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깨어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18장, 19장, 20장에서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반 백성들이 이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그런 성결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21장과 그리고 내일 22장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 제사장이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목사로 피어나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제 집에서, 저 일상생활에서 이제 생활할 때에 성결 규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에서 크게 이제 다섯 묶음으로 되어져 있게 되어지는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18장부터 20장에서 보았던 일반 백성들의 성결 규례가 그 모든 성결 규례를 다 모아놓은 것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모아놓으면 뭐 제가 법을 공부하진 않았죠. 법전으로 생각하면 법전이 얼마나 많아요. 디테일한 모든 사항들을 묶어놓으면 뭐 책 몇 권이도 부족할 텐데, 사실 세 장에서 언급한 것은 모든 법규를 성결법을 다 묶어놓은 건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21장과 22장에서도 제사장의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성결 규례도 다 모아놓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죠. 방향성, 그런 제시 기준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특별히 이제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죠. 거룩 혹은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이 신앙 중심, 이 종교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사장은 종교적인 대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정치적이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대표예요. 또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직접 못했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예배, 즉 제사를 주관하는, 독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 그죠?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돼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강력하게, 아주 이 더 엄격하게 사실은 이 성결이, 거룩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충성이라는 의미를 되새겨 보면 일을 갖다가 많이 한다든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충성이라 볼 수 없어요. 결국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충성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충성의 첫 번째 덕목은 뭐예요?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라고 했을 때 충성된 일꾼의 첫 번째 덕목은 거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이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문제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들의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다른 게 없어요. 말씀에 거하고,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맡은 자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지. 이거를 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일꾼 되시고 큰 일들을 하셨고 큰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거룩이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안 되면 사실 하나님의 사역에서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 못 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이 지금 대제사장이 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의 배경을 떠나서 지금 우리의 배경으로 따지면 뭐가 되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특별한 거룩함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뭐예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더 특별한 거룩함과 엄격한 거룩함이란 오늘날 성직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거룩함은 물론 성직자들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즉 영적인 제사장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진 그런 덕목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사체, 죽은 자를 만지는 게 지금 제사장의 이 성결 일상생활에서의 성결법에서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중요성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죽은 자를 만지지 마라, 사체를 만지지 마라. 그럼 너희가 부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뭐 굉장히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인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로 끌고 와서 이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또 진리를 삼을 때 여기서 제사장들이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사체는 단지 인간의 죽은 이 몸, 육신을 의미하는 것을 떠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냐? 이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접촉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죽은 자들,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죽음과 같은 그 존재들을, 그러한 것들을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사람들을 접촉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극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지 말거나 그들과 교제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을 만나야지. 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의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사귐. 그래서 이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죽은 사체와 같은 그런 불신자들과의 접촉을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죽어있는 존재들과의 이런 접촉들을 극히 조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부정하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근묵자 흙이고 근적자 적이에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적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즉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어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냄새가 나는 자들이다? 생명의 냄새가 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접촉의 문제예요.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란 말은 폰티틱스,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다. 즉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로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구별된 삶,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빛의 삶,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제사장적인 삶의 일부가 아닐까. 우리 빛된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빛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잖아요. 썩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세상의 부정을 막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조금 더 썩어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부제와 같은 삶의 모습, 이것이 거룩함이고 이것이 제사장적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결이다. 이것이 성결이죠. 뭐냐? 성결은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깨끗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거죠. 세상의 빛이 되는 것,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조금 더 재미난 또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뭐 할 수 있다?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몸을 더럽힐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1절과 관련되면 뭐예요? 앞에서는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 다른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는 더럽힐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자기의 친족들, 가족들에 대해서는 죽은 시체를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즉 이것은 이 제사장이지만 이 목회적으로 삶에 있어서 이 가정 목회, 가족들에 대한 부분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회자로서 그래요. 이게 교회 성도들에 대한 목회도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 누구에 대한 목회? 가정 목회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 일을 핑계로 가족을 등한시하는 것은 그것은 제사장적인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차적인 목회의 대상은 내 가족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이 1차적인 신앙의 이 제사장적인 삶의 대상은 누구야? 내 가족들이에요. 부모님이고 자녀들이고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잘 들으세요. 자기 친족, 앞에서 이제 2절과 3절이 얘기했던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가정의 달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돌아볼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은 사실은 뭐랄까요, 어떤 이 책임 회피예요. 가족에 대한 의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들에 대해서 먼저 그들을 신앙적으로 이끌고 그들을 하나님으로 이끌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친족,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보다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다.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 우리가 이런 또 책망을 들으면 아니 되겠지요. 이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